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신기한 장면들을 보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쏠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종종 그러한 능력보다는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와 같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아주 긴 설교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 말씀을 앞에 3절에서도 들어라, 9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좀 더 주님의 그 행동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어떤 좀 더 진지한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갖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렇게 체험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 즉 기적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쉽게 지치죠. 우리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그때마다 그들은 즉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좀 더 끈질기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진지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한 신앙은 좀 더 어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일에 어떤 공부나 여러 가지 활동에 집중을 못해요. 잠깐 집중을 하다가 또 그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가 또 다시 집중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보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떤 한 가지 일,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끝내 신중하게 또 끈질기게 그 일을 해내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성숙함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은 쉽죠.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신앙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구나 다 이 씨를 한 번씩 뿌려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뿌려진 그 씨가 등장을 하고 또 그 씨를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씨를 일부러 길가에 뿌리거나 돌밭에 뿌리진 않죠. 좋은 땅에 뿌리려고 하죠. 근데 좋은 땅에 뿌리지만 가끔은 어떤 다른 씨앗들은 더 멀리 가기도 하고 이상한 곳에 떨어지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또 그 길가나 또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떨어진 씨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 뿌려지는 씨앗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씨를 받아들이고 있는 땅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건 길가고 어떤 건 돌밭이고 어떤 건 가시떨기고 어떤 땅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사실들. 즉, 이 비유의 열쇠,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도 아니요, 그 뿌려진 씨도 아니요, 바로 그 뿌려진 씨를 받아들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즉, 땅이 그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수확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11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그 뿌려진 씨는 바로 뭐라 했어요? 14절을 보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데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에도 그 말씀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말하자면 모두에게,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가족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 그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두를 다 염두를 두고 이 말씀을, 지금 이 비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오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나오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심지어 가족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붙잡아 가려고 막 찾아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왜 가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문제를,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여기서 이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외인들, 즉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진리와 복음을 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길가나 돌밭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사람이 완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전혀 어떤 근거나 어떤 그런 전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또 가시떨기는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여기 보면 이러한 어떤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선순위가 되고, 욕심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을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우리가 소득을 또 저축을 하고, 이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됐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런 영적인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락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호도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런 소문에 흔들려서 예수를 잡아가기 위해서 찾아왔던 가족들, 또 제자들이라고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10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제자들과 더불어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저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이상한 비유가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릴 적부터 또 어른이 되든지 간에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그런 어떤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그것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해설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 결국 예수를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예수를 불신하고 있는 예수의 가족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고민과 생각도 없이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이런 어떤 무지함들이 결국 이런 자세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천국의 복음에 대한 어떤 방해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비유와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우리가 잘되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이런 어떤 체험이나 이런 어떤 기적이나 능력에 근거한 믿음으로, 즉 어떤 쉽게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체험과 능력과 기적 이런 것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 즉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좀 더 끈질기게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우리가 누가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누가 망대를 지으려면 내가 가진 예산으로 충분히 될지 먼저 생각하지 않겠느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가진 군사로 저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그러한 인내를 갖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고 편한 길로 행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성숙하지 못하고 또 깊이가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행하는 그런 표면적인 신앙인의 삶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진지하게 아버지 주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민과 생각이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아버지 신중하게 행동하며 또는 아버지 주여 끝내 인질기게 아버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또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우선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아버지 주여 그 말씀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무관심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리되고 늘 주여 천국 복음을 따라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을 깊이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깊이 우리 아버지 생각 속에 또 고민 속에서 아버지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